사도행전 전체 개요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하는 거 보면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신약이 한 3분의 1쯤 되는 분량을 썼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영동교회의 장로님 박치덕 장로님이라는 분은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3년 주일 아침마다 그 집 앞에 차를 댔다는데, 그런 열정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2통인데, 첫 번째 누가복음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자신부터 고난받고 성천하시기까지 행적을 기록을 했고, 1절 3절에 그 내용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천 이후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과 또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확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마 설득해서 예수 믿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부활 후 성천하시기까지 40일간의 행적을 다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4절부터 쭉 11절까지 소개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잠시 후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회복에 관심이 더 큽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심이 더 큽니다. 정치적 회복에 관심이 더 컸겠죠.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 이전에 그 상황인지 아니면 그날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정치적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그 때가 언제냐, 참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살아난 걸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는 새로 하겠지라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7절 8절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들이 바라는 정치적 회복은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 유다를 넘어섭니다. 사마리아, 개 돼지처럼 생각했던,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걸 또 넘어서서 이방인들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너희들이 말하는 지역적인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나의 나라는 온 우주를, 온 인류를 품는 큰 나라, 그 나라의 정인이 되거라.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고, 내 말에, 내가 한 일에, 내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이 되거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멍하게 하늘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겠죠. 이 뭔 일인가 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 정인 되는 삶을 살거라 하고 천사가 동원이 돼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성천 이후죠. 성천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소위 말해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사도가 된 우리들,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은 우리들의 삶에 같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미 우리가 구 목사님 주일 설교 시간에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중요한 건 계속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그 권세, 예수의 어떤 권위, 예수의 본성이 증가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예수의 증인되는 삶, 말과 삶을 통해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옛날 번일, 제가 중학교는 번일 기독교 학교라 일부러 거기에 제가 진주에서 부산까지 유학을 갔는데요. 우리 아버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번일의 교훈입니다. 그 1년에 2차례씩 봄, 가을로 우리가 부흥 사경회를 했는데요. 얼마나 그때 청소년들에게 은혜가 되고 중요한 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그 교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공장을 100개나 세워가지고 세상을 기름지게 만들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더 귀한 일이다. 그게 더 천국의 상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그 양반은 아마 그때 한참 우리 중학교 주변에 그 공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연제동 해가지고 거기가 산업단지였어요. 부산에 한참 펄퍼 공장, 무슨 또 섬유 공장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고 할 때인데, 그때 노동 취합적인 아마 이 산업들이 아주 번창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공장을 100개 짓는 것보다도 한 영혼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목사가 많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고등학교 중에 목사를 가장 신학교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부산에 있는 번예일 고등학교입니다. 서울대학도 많이, 부산에서는 인류학교가 됐습니다만 지금 서울대학도 1년에 한 40명 50명 보내는데, 신학교도 전국의 신학교도 그렇게 많이 보내는 학교가 번예일 학교입니다. 그렇게 좋은 학교입니다. 그분이 그 영성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 증인되는 삶. 오늘도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특별히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길을 찾습니다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장로님하고 저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그 사무소 올라가는 끝집, 그 집 한번 만나라 그랬는데 꼭 그 시간 내서 만나고, 이기태 씨, 저는 딱 이분 보니까 옛날에 한때 교회 갔다 그러잖아요. 이분이 우리 전도 대상자구나.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서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다시 믿음을 가지도록, 그분이 나를 좀 설득해보라 그런 분이거든요. 나를 한번 복음으로 설득을 해서 믿게 해보라 하고 그런 분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손잡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